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중의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므리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므리는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인고 하면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틀어서 볼 때 가장 나쁜 왕으로 이야기할 때 아합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제일 좋은 왕을 꼽을 때는 다윗을 꼽고, 제일 나쁜 왕을 꼽을 때는 이 아합을 꼽게 되는데,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을 이야기할 때는 아합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오므리를 얘기할 때는 아합을 꼭 이야기하게 되고, 또 오므리는 이 설교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방대해서 아합 왕을 이야기할 때도 또 오므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오므리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오므리 왕은 명실상부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든 사람이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이 큰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오므리 왕 전까지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도 약했고 세력도 미비했고 또 나라도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여서 왕노릇을 했던 왕이었고,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죽기도 하고, 또 왕이 돼가지고 왕노릇 못한 채로 죽은 왕들도 많았고 암살당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북왕국의 시작이 오므리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는 활발한 이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킨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때에 광개토왕이라는 왕이 있으셔서 이 나라를 확장시켰던 왕으로 가장 유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광개토왕처럼 오므리는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켰던 왕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오므리 왕은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고 성경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국방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 장수 출신으로 나라의 왕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오므리이고요. 또 군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이스라엘의 힘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 그 힘을 모아서 하나로 규합을 해서 사마리아 성읍을 만들고, 그 사마리아 성읍을 수도로 만들어서 그 기반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위도 굉장히 많이 격상시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또 언제나 이 국제적인 지위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는 북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조그만해도 이 국제적으로 지위가 격상돼 있느냐 격화돼 있느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수반들이 외국에 갈 때 이렇게 그 외국에서 대접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위가, 국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이 대한민국 국격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오므리 왕은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북왕국 번영을 이루었던 대명사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때까지 북왕국 하면 오므리 왕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세종대왕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숙종대왕 때 나라가 튼실해졌고 번영된 나라가 됐다고 한다면, 이 오므리 왕조는 세종대왕 때의 일과 숙종대왕 때의 일을 같이 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명실상부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든 6대 왕이
오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므리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오므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시물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시물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엘라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 왔는데, 그 궁궐이 어디 있었냐면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미리 좀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예,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 이게 북왕국 수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므이가 와가지고 왕위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죠. 야, 시므이가 왕이 될 바에는 차라리 오므리가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디르사에 있던 시므이를 물리치고, 시므이는 일주일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여기에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오므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군사들이 예, 지금이 딱 전화 많이 올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므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백성들이 이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오므리는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는 용감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이 오므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 이런 일들을 아주 참 잘한 사람이 오므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도 잘 사고, 또 용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가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악한 왕이 되지만, 그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목숨을 내걸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될 때 이제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요쯤에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블레셋 동네가 있어요. 거기를 치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디르사에서 시므이가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갔다가 백성들과 함께 오므리가 쳐들어가서 왕이 되는데, 왕이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므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었지만 오므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또 한 사람, 누구를 지지했느냐면 기낫의 아들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폐위되고 난 뒤에 지금 두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오므리, 한 사람은 디분이라는, 여러분들이 좀 듣기 생소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사람이 왕이 되려고 서로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낫의 아들 디분이라는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왕이 되려고 했고, 또 오므리도 백성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디분이와 오므리가 서로 왕권을, 내가 서로 왕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 내전이 4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이 4년 가까이 내전이 지속됐으니까 나라는 콩할 만한데 내전을 4년 동안 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 어떻게 됐겠어요? 이 나라는 요만한데 말이죠. 맨날 말이죠. 싸우고 치고받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면 그 나라는 꼭 망하게 돼 있죠. 그런데 다행히 4년 만에 오므리가 디브니를 물리치고 왕권을 공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조로운 절차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무력을 통해서 내전을 진압하고 디브니를 물리친 다음에 이 오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일이 쉽지 않겠죠. 무력을 써서 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왕을 암살하고, 왕을 죽이고요, 암살하고,
또 왕을 물리치고 또 군사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속 왕이 바뀌는 역사를 지금까지 6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전하게 대통령을 백성들이 투표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경우들이 없었고, 예전에는 다 뭘로 해야 되냐, 칼로, 총으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2개를 달고 있는 양반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별 4개를 달고 있는 자기 상관의 별을 띄고 그 다음에 공관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유협을 해서 물러나가라 그러고 자기가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가지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는 일.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좋았다고 하죠. 그런 일들이 있다가 이제 직선제의에서 대통령이 뽑힌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대통령들이 다 이상하게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분이 지금 감옥에 갔어요. 어저께 감옥에 갔더라고요. 어저께 감옥에 들어가시는데 공교롭게 저희들도 그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저희가 조금 앞서서 저희가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우리 여고사회 여전도회원들과 함께 어저께 서울구치소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들 하누리교회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수감한다고 해가지고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왜 꽂히느냐?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잡혀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올라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올 때 그때 베드로가 이 품속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 귀가 떨어져요. 그래서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예수님이 주워서 딱 붙여주시면서 잘 붙어라 딱 붙여주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엄하게 책망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잘하는 사람이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산에서 낙상을 해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성하고 뒤돌아보고 자기 성찰하고 이런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칼질 잘하는 자가 칼질로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 음식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그 백종원 씨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식당을 열었다 그러면 대박이 난다고 하죠. 요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명언들을 모아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명언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장사를 해서 음식 장사를 해서 실패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짧은 시간의 연구라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자기가 장사를 할 아이템이나 음식 맛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대부분 퇴직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한 1, 2개월 준비해가지고 음식점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디 가서 야, 참 음식 맛 좋다 이렇게 했을 때 맛 좋다고만 하세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또 그래요. 야, 이거 되게 맛있는데 집사님 이거 음식 되게 맛있어. 이 집사님 식당 해도 되겠어. 식당 하기도 되겠어.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식당 하면 꼭 망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음식 맛이 이게 이 맛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음식 맛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백종원 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식점을 내기 전에 성공한 집을 탐방을 하면서 가보면 이거 뭐 별거 없네, 야 이거 뭐 삼계탕 별거 없네, 이 정도면 나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냈다가 망하는 거예요. 국수집에 가서 막 줄을 서가지고 쫙 보니까 이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국수집을 내면 곧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국수집 맛을 딱 보면 역시 그 국수집도 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렸다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집을 가지 말고 장사가 안 되는 집을 가서 왜 안 되는지를 연구한 다음에 장사를 해야 그 집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잘하는 걸 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거 가지고 못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주특기인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트남 호치민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 지방에 가셨다가 물에 빠지셨어요. 조류에 휘말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수영 선수에다가 등산가에다가 뭐 뭐든지 다 잘하는 분이에요. 수영이라면 남부러울지 않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 물에 빠졌어요. 잘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정말 망하는 기업들이 보면 왜 망하느냐?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거죠. 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보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공동체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교회는 너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참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야, 네가 하늘의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다, 네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 공동체는 백발백중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들은 남 탓만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기업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타잔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타잔의식. 타잔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건 이번에 저 줄을 잡지 않으면 맹수들에게 붙잡혀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타잔의식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줄을 잡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그 공동체 안에 늘 있다는 거죠. 이 건강한 위기의식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합되도록 개혁하고 바꾸어 나가려고 그러고 애쓰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공동체, 이 망하겠다, 이 절망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식이라는 게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줄을 꼭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타잔의식,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보면 이 오므리 왕은 똑똑하고 용맹해요. 참 백성들의 인심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망하고 왜 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쩔었느냐? 자신들이 잘하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만함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오므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군사력만 있으면, 내가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왕이 됐다가 일주일 만에 죽고 일주일 만에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오므리를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디브니와 오므리가 서로 내전을 벌이면서 왕이 되기 위한 왕위 쟁탈전이 4년이나 지속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년 동안 내전이 지속되면서 나라가 피폐해졌어요. 나라가 엉망이 돼 갔습니다. 백성 거의 절반이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이 오므리를 따르는데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오므리에게 있어서 디브니는 정적이고 대적이에요.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시므리의 추종 세력들이 전 왕이 오므리에게 죽으면서 이 전 왕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오므리에게 갔겠습니까? 안 갔어요. 오므리에게 안 가고 디브니에게 갔어요. 이게 다 정치적인 구도예요. 그러니까 전 왕의 지지 세력들이 오므리를 지지하면서 그 수하에 들어가지 않고 디브니의 수하에 들어가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디브니와 오므리가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피폐해져서 4년 동안 나라가 내전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열과 적대 관계가 반목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므리가 이기기는 했지만은 이 나라가 영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능으로 보면 오므리 같은 왕이 없어요. 가장 유능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런데 오므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흠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분열과 반목을 나라에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화합이 되고 사랑이 남고, 그리고 감동이 남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야 그 고통과 힘든 게 좋은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힘듦 속에서 만약에 그 결과가 반목만 남는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 이후의 결과는 뭐여야 되느냐? 분열과 반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열과 반목으로 가면 우리 하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분열과 반목이라는 결과물이 생기지 않도록 화합되고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결속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어서 누구 개인의 문제가, 누구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대원칙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원칙이 뭐냐?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화합의 결과가 나올 거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나올 거냐? 이걸 생각하고 지금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방법을 택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나쁜 결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치는 결과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 패를 나누고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고 누군가를 험해야 되고 누군가의 나쁜 이야기를 퍼뜨려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는 못 살아남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세워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나는 아니야,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이 일을 처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선동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을 선동하고, 이게 지금 세상의 요지경으로 만드는 이 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인간의 순리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면서 그 역사를 바로 잡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간들이 하려고 한단 말이죠.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종말의 때 마지막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은 뭘 하느냐?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경건한 기도를 올려드려도 분열을 회책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거룩한 척하고 목에 힘주고 아무리 거룩하게 말해도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이 북왕국 오므리를 살펴보면서, 이 북왕국 오므리 왕이 아무리 능력 있는 유능한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디브니와의 내전을 4년 동안 벌이면서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결과가 분열과 반목, 적대만 남겼던 그런 처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처사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므리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화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표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 표 때문에 백성들이 반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정치하시는 분들의 행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분열로 나누고 서로에게 공격하는 일은 사랑 없는 사람들이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느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친구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친구까지 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눈이 먼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마저도 등 돌리면 비난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손들이 눈 머는 일이래요. 그렇게 엄하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비난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비난하는 게 정의를 세워지진 않는다는 거죠. 비난해서 정의가 세워진다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저는 이 말씀은 사람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오므리가 국론을 직접 분열시킨 것 아닙니다. 디브니와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됐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전을 치르면서 얼마나 상대방을 욕되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욕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에게 화가 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은 욕되게 하지 마시고 존중해주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아껴주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오므리가 한 치적이 있어요. 무슨 치적이 있느냐 하면, 오므리가 이 세상 왕의 기준으로 보면 유능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므리가 한 일이 뭐냐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를 만든 사람이 오므리예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대표적인 이방 도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가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가 이방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갑니다. 빙 둘러서 이렇게. 왜? 사마리아가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직선으로 거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거치질 않아요. 빙 둘러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우상숭배 진원지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을 했던 도시가 사마리아였다. 세켐 북동쪽에 있지요? 세켐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죠, 여러분? 세켐 북동쪽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한 7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가 이 대해 지중해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 위에 페니키아라고 보이시죠?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와 무역을 하기에 이 수도로 옮겼을 때는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오므리 왕이 이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아합을 페니키아의 공주에게 장가를 들게 했어요. 근데 이 페니키아의 왕 이름이 뭐냐면 이또바알이에요. 바알. 이또히로붐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또바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또바알이 뭘로 나오냐면 엣바알이라고 나옵니다.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켜요. 이 페니키아의 우상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온 거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이거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경험한 바로는 예수 안 믿는 사위를 얻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딸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사위는 언젠가는 딸 따라 교회를 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며느리를 얻으면 이 아들의 신앙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며느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며느리를 얻으면 아들 신앙까지도 슬슬 없어지다가 주일날도 한 달에 한 번 오는 신앙으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며느리는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처자가 결혼을 하면 대부분 신랑 집으로 교회를 이렇게 따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로 이제 처음에는 가요. 이렇게 갔다가 조금 한 2, 3년 지나면 우리 교회 와 있어.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며느리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를 와. 잘 다녀.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이 아들이 어머님, 우리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가보면 이 처갓집 교회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가 보니까 참 많았어요. 근데 100번 중에 100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0번 중에 한 70번은 그래. 70번은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이 저기 와 있는데, 정시혜 선교사님하고 와 있는데, 김성수 선교사님이 처갓집 볼리비아로 선교사 가잖아요. 봐요. 그렇죠? 우리 김장로님, 최정호 권사님 여기 계신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선교수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볼리비아 가서 선교한다고 가잖아요. 여자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얻은 것은 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 잘 안 믿는 며느리 얻으면 이 아들 신앙 걱정을 해야 되는 게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도 보면 그렇거든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들이면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쩔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보면 열왕기상 16장 24절을 잠깐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잠깐요. 그가가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라고 하시고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원 주인이었던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이 건축됐다. 근데 이 은 2달란트는 언제냐? 달란트가 한 10kg 정도 돼요. 은
한 달란트가 10kg 정도 된단 말이다. 정확하게는 이제 10kg가 조금 넘는데 은 2달란트면 한 20kg 되는 은을 가지고 산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어요? 적게 주고 샀어요? 적게 주고 산 거죠? 맞아요, 장로님. 정확하신 겁니다. 이거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뺏은 거죠. 형식상으로는 야, 이거 가지고 땅 내놔. 그래가지고 은 2달란트 주고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멜 땅이었는데 그 큰 땅 사마리아를 뺏긴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뺏길 만도 한 게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술찢기 이런 뜻이에요. 술찢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막걸리 이렇게 내리고 났는데 찢기 남는 거 이렇게 뒤에서 먹고 났는데 어릴 때 취해가지고 이렇게 흐느적거렸던 분들 계시면 술찢기 잘 아실 텐데 그 술찢기라는 뜻이 세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마리아 사진을 몇 번 볼까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극장터입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이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극장터의 사진이고요. 여기가 한 약 8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 전체가. 여기 산이 나지막하게 구릉처럼 돼 있는데 요새처럼 방어하기도 좋고 지중해 대해가 보이기도 했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요. 네, 여기 성읍터가 지금 남아 있는 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읍에 남아 있습니다. 높이가 80m, 100m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되니까 높이는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구름 같은 제주도 말로 하면 오름보다도 낮은 그런 곳이 사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해서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 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았고 무시를 당했느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연구를 한 학자가 누구냐면 잉글리드 할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헬름이네요. 정확하게 읽으면요. 잉글리드 헬름이라는 작가가 유대교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왜 생겼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느냐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이게 혼혈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무시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혼혈이 된 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혼혈이 살았던 건 아니고요.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북왕국이 처음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다가 이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고요.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사마리아에다가 이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요.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혼혈이 됐어요. 근데 그 혼혈이 된 것 때문에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유대교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대했느냐. 그 잉글리드 헬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열왕기하 17장 24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주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혼혈을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므리가 다시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헬름이라고 하는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방해를 해요. 근데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할 때 산발랏을 비롯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에 모든 지파가 동참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다 함께 우리가 세금도 내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 힘을 보태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그것이 혼혈이라고 하는 이유로 표현이 되고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이 요즘 학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되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분열하고 선동하고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하고 힘을 합하고 또 우리가 뭐라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다리를 넣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리 혼혈이라고 할지라도 무시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오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므리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합을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동참하고 힘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화합과 평화와 사랑을 결과물로 내놓기 위해서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 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